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함을 이 아침에 또 고백하며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예배하기 전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능으로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능을 덧입게 하시어서 그 힘과 능으로 세상 앞에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에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강건함의 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계획하며 진행하는 걸음걸음에 악한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그릇되이 행하는 우리의 연약과 실수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옛구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믿음의 삶만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 삶의 연장에 우리의 입술에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와 능이 있게 하시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건강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모자람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궁핍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의해서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즐거움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와 능으로
종과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간섭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정치권의 시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좌와 우로 또 생각의 나눔으로 인하여서 가치관과 바라보는 판단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름으로 인하여서 각자 다른 결과를 소망하고 소리를 지르는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가 맞고 누구의 소리가 틀렸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들의 심령에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악함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오름에 갇혀있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나누어 자신의 판단력 속에서 서로의 소리를 높여 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맞추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기보다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평안을 찾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통된 하나의 생각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동일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함께 하나님 아름답게 형성되어져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이 분리된 생각과 판단력이 하나님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 해법은 정치인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가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도하게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이념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가치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진리를 왜곡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강단들마다 말씀만이 복음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종과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없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없습니까? 주님 저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영광과 예수 생명의 은혜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어서 예배를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예수로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합시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한 맨몸으로 태어나지요. 그런 신생아에게 베네츠고리가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그 자람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또 때로는 그 환경과 형편과 분위기,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에는 입고 가는 또 옷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게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또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눈에 보이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그 옷은 보이지 아니하는 옷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나무 등불도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속담에는 옷이 날개라는 말과 깨끗한 의복은 좋은 소개장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탈리아 속담에는 옷이 닳아 빠지면 신용도 줄어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옷이 다양한 역할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는 옷이 그 사람의 단점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위 또 그 사람의 멋스러움을 한껏 더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격상시켜 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으로 시작한 의복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보호하는 단순한 기능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품격을 또 그 사람의 가치와 품위를 높여주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지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의 지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옷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전혀 옷을 입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하지요. 에덴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 아무런 옷도 입지 아니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 사는 우리와는 달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면 창피해서 도망가겠죠.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죄인이 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옷을 벗고는 살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그들을 벌거벗은 채로 추방시키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입은 최초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이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때 이후로 인간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입는 이 옷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부끄러움을 발생시키는 죄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은 이 옷을 그가 피 뿌린 옷, 흰옷 세마포 옷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옷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 그리고 요한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이요, 그가 피 뿌린 옷이요, 흰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므로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입은 옷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옷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또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입은 자,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복을 입은 자가 군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기 위해 먼저 자신이 세상에서 입고 군대에 온 그 모든 옷을 하나씩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입을 수가 없지요. 철저히 군에서 지급한 물품으로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고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과 양말과 신발까지 전부를 다 바꾸어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제의 은혜를 통해 의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의 피가 뿌려졌다, 그의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또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는 죄 씻음의 외적인 표시임과 동시에 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이 세례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죄의 옷을 다 벗었음을 선포하는 표시가 바로 그 예식이 세례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겠지요.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붓고 예식을 하는 하나의 예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습성을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 삶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머리에 물을 붓는다고, 머리에 물을 바른다고 세례를 행한다라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세례를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기에 세례는 곧 내가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 그것이 곧 세례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이런 세상을 향한 욕심, 깨끗하지 못한 생활, 정직하지 못한 은행,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 던져야 할 죄악의 옷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더러운 옷을 벗듯이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하였던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관심,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의 옷이 벗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옷이 곧 의의 옷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의의 옷을 새롭게 단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은 죄의 옷을 벗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입는 옷으로,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옛구석을 다 벗어버리는 죄의 옷을 벗는 것이고, 이제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 약속이 세례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의의 옷,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다시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곧 세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요 빛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너희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곧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낮에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의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밤을 좋아하고 그러나 의인은 낮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단정히 행하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무결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우리가 의인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은 그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세마포옷을 빤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성경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하지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삶을,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러한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잘못된 성경을 오해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 그 죄까지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기에 회개하면 다시 깨끗한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함께 변화를 받은 사람이지만 실수할 수 있고 회개하면 그 죄까지 이미 용서받았기에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옷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그 옷은 죄사함의 옷이라고 얘기했고 그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즉 죄 씻음의 표식인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예수에게만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 우리가 받은 영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주 드렸던 말씀인 것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혹 나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치기 위해 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요.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당겨서 주십시오. 몇 번을 거절을 하는데 그 아들이 하도 와서 강청을 하고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그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멀리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아버지의 영향력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간섭도 안 받고 너무너무 좋죠. 재산이 있겠다.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하죠. 그리고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데 재산을 잃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떨어집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친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와 함께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가 사는 그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며 사는데 그것조차도 넉넉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모습을 세상 속된 말로 자신의 꼬라지를 한번 돌아보지요. 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을 회상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는 것이 풍족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들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서 배라도 안 굶었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 되기는 염치도 없고 아버지 내 아들 자기를 기기는 포기할 테니까 종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주겠지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갑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집은 보이지 아니하고 멀리 마을 입구 정도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을 하고는 달려옵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고 맙니다. 아들의 몸에는 돼지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돼지 배설물 냄새가 풍깁니다. 그 냄새는 멀리서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 냄새가 전혀 나지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아들, 내 아들만 보입니다.
돼지 냄새가 나는 아들임에도,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는 아들임에도 아버지는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춤거리기나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달려오는 그 속도 그대로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는 입을 맞추면서 아들과 진한 사랑을, 만남을, 기쁨을 만끽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깨끗이 목욕하게 했겠지요. 그리고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내 아들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고 거지가 아니고 내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을 떠난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그 생각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돼지와 뒹굴며 입었던 옷을, 그 돼지와 뒹굴고 있었던 그때 입었던 그 옷, 냄새나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겨버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자신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떠나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새롭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그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이 아들에게 입혔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에덴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역시 이전에는 이와 같은 죄의 삶을 살았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사단의 자녀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가던 자가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느냐?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네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하는 말입니다. 네가 죄인 맞냐? 예, 나 죄인입니다. 그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심을 믿느냐? 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음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예. 나는 입을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냐?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신 자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를 잘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편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참 엉덩이에 뿔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찾아다니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고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아서 막 도망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또 찾아오시네. 그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막 도망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도우십니다.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들의 필요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발이 물집이 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살게 그렇게 그들에게 몽둥이를 대시면서까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이 유업을 읽고 우리의 삶이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이 복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누리며 깨달으며 또 그 삶에 젖어 살아가는, 그렇게 2월이 또 2025년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옷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옷을 입었으니 천국 소망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을 이을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종과 주의 백성들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